만약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과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정말 그 전하는 사람에게도 복된 일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지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사명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에스겔은 그 후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루살렘은 적군들에게 에워싸이게 되고 그 적군들에게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토판을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2절을 보시면 향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against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단어를 대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대항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대항하여서 언덕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대항하여서 공성태를 둘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연출하라는 것이죠. 장차 예루살렘을 포위가 되고 항복하게 되는 아주 철저한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포위의 날의 기간이 적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390일을, 유다를 위하여서 40일을 꼼짝없이 누워있도록 명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싼 날 끝날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매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유다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을 보시면 왜 이런 심판을 하셨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눕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도 간과하여 지나칠 수는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적당히 넘어가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더라도 적당히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아가면서 그렇게 고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그 죄악된 행동들, 생각들은 무엇인가요? 이후에 혹시나 철저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고치지 않는 죄는 무엇들이 있으신가요?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정하였습니다.
물 샐 틈 없이 사방이 꽉 막힌 예루살렘 성 안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성 안의 음식과 물이 다 떨어져서 기근과 목말라 죽어가는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10절이죠.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개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은 약 228g 정도입니다. 300g이 채 되지도 않는 그 음식물을 가지고 하루 온종일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또한 11절을 보시면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고 합니다. 고작 한 모금의 물로 하루 종일을 버텨야 한다는 거죠.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300g도 안 되는 그 곡식물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이 떡을 만들 때 인분을 태워서 그 냄새가 나는 인분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의 때에는 냄새도 맡을 수 없는 떡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떡을 하나님께서는 13절을 보시면 부정한 떡이라고 말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게 됩니다. 14절이죠.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15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결국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인분을 쇠똥으로 바꾼 것 외에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밀하신 심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고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사명은 참으로 참담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교회에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제1권사회를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사 건강하게 하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